색소폰이 등장할 것 같아요. 우리 라정은 집사님하고 조영기 집사님 열심히 특히 조영기 집사님 열심히 연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선우가 바이올린을 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어요? 오늘 이제 연휴 그 마지막 끝에 있는 그 예배인데 오늘 강대상을 추었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자, 오늘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세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또 성경의 유익, 또 성경의 가치, 그것을 드러내주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라면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을 대시겠어요? 물론 여러 성경 구절을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감동은 우리가 남한산성을 보고 그냥 감동을 먹었다 이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한마디 한마디 호흡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질문하는 거에 다 답해주는 그런 만물백과가 아닙니다.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답하지 않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성경이 기록된 가장 큰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두 가지 목적,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가장 큰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준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은 구원 얻도록 하는 거예요.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누구냐?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했느냐? 그 반역한 인간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어떻게 구원 얻기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가오셨느냐? 이런 것들을 쫙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유익들을 얻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그보다는 다른 게 있어요. 예, 그 구원 얻은 사람이 온전하도록. 그러니까 길로 친다라면 구원은 출발선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에 그런 그 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길도 되세요. 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살아가야 될 길 자체도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두 가지 큰 목적,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온전해집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져 갖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만들어주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 기록된 목적은 우리가 거룩한 삶이에요. 온전, 거룩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목적, 머릿속에 딱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구원 얻는 거다. 두 번째는 그 구원받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그게 16절. 자, 같이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하니. 자, 여기 보면 성경의 유익,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어떤 거죠? 예, 교훈, 또 책망, 세 번째는 바르게 함,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성경의 유익을 칭찬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줍니다. 잘 보이세요? 자, 이제 로타리예요, 로타리. 성경의 가치, 성경의 유익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이 16절에서 교훈이라 했어요. 교훈. 교훈은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지침을, 방향을, 이정표가 되는 그런 성경이에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이 돼요.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길로 가지만 시시때때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개인의 내외적인 어려움을 통해 갖고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책망하십니다. 야, 그건 잘못된 길이야.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니? 그건 올바른 길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큐티하면서 내 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풍파에 시달립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붙잡아 주신 게 뭐냐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책망을 받을 때는 참 마음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 책망으로부터 돌이키게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가 뭐죠? 네, 바르게 함. 잘못된 길로부터 딱 돌이키게 해줍니다. 계속 그냥 이렇게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성경이 주는 유익은 다시 본 궤도로 돌아가서 잘 갈 수 있도록 네 번째는 의로 교육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또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느낌으로, 말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 결국 그게 돼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네 가지 유익과 가치가 교훈, 마땅히 가야 될 길, 그 다음에 책망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제동을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드러내십니다. 책망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런데 그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거를 바르게 고쳐주십니다. 바르게 고쳐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만 성령이 역사하신대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오늘날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성령의 시대라고 그래갖고 성경에도 없는 막 그냥 그런 계시가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까지만 성령이 간다 그랬어요. 참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마치 레일이 깔려 있는 곳까지만 기차가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네 가지 가치, 유익은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건 뭔가? 최근에 내 삶에 어긋나 있는 건 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런 탈교육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자, 성경이 이런 놀라운 이제 역사가 있는데, 자, 정리를 하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목적, 뭐라고요? 첫 번째는? 구원 얻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느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는 네 가지 성경이 주는 가치, 유익이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그래서 이 네 가지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특별한 시간을 갖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신약 성경 매일 2장씩 읽는 게 내일이면 끝나요. 그렇죠? 내일이면 끝납니다. 오늘 19장, 20장 요한계시록을 읽고 내일 이제 21장, 22장을 읽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창세기로 이제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분기점에 있어요. 분기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우려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성경의 조감도라는 제목으로 좀 성경 전체에 대한 그런 개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제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 걸로 완전히 삼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예. 제가 뭐라고 썼냐면 big picture라는 말을 썼어요. big picture. 무슨 말이죠? 큰 사진 또는 큰 그림. 빅 픽처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전체상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인데 전체에 대한 전체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66개의 조각난 이 그림이 있는데 이 전체 그림 안에서 이게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빅 픽처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의 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은 유명한 사람들의 말들을 모아놓은 명언집 또는 이런저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어떤 그런 모음집, 마치 한때 그 베스트셀러였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여러분 그 책 아세요? 김태현 집사님 모르세요? 예.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가 뭐냐면 이 미국 사람들이 감기 걸렸거나 몸살이 걸렸을 때 엄마가 또 할머니가 끓여주는 그 스프가 뭐냐면 닭고기 수프래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삶의 요철을 겪으면서 어려운 일을 겪고 낙담하고 쓰러지고 힘들어할 때 그것들을 잘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딱 따갖고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좀 격려하고 위로했던 그런 상담가들이 중요한 이야기들을 뽑아갖고 책으로 엮었어요. 그게 이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그런 책인데 아주 그냥 엄청나게 15초마다 한 권씩 팔렸대요. 엄청난 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의 창조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이야기, 또 다윗이 골리앗 이긴 이야기, 또 바세바 그 이야기,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이런 파편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이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줄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좀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도구를 좀 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실 때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잘 관찰해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등장인물은 누구예요? 여우는 확실하고, 이건 뭘까요? 저는 이 그림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기 싫은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까마귀래요. 예, 저는 전혀 까마귀 같지 않고, 앵무새나 아니면 뭐 다른 더 예쁜 새 같은데, 하여튼, 이게 까마귀고 이게 여우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네? 이야기 나오는 거다. 어디 이야기 나와요? 아니, 까마귀라니까 왜 자꾸 앵무새라 그래? 아니, 왜 저자의 의도를 바꾸세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네? 까마귀가 여우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 오케이. 또 다른 분은요? 상상력이 풍부해야 됩니다. 하이 여우. 야, 요게 하이. 하이 여우. 야. 아니, 안녕 여우야 이것도 아니고 하이 여우. 여우가 까마귀한테 자꾸 말을 걸어서 까마귀가 말을 하게끔. 그렇군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분은요? 자, 진민아, 이건 뭘 것 같니? 어떤 상황일 것 같니? 그렇지. 나무 위에서 뭔가 하여튼 얘기하네. 나무가 있어요. 야, 아무도 캐치하지 못한 걸 탁 진민이 캐치했어요. 또 한 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윤정희 씨, 이게 무슨 상황인 것 같아요? 바깥 세상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 누가? 까마귀가. 까마귀가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여우보다는 더 많은 바깥 세상 이야기를 탁 해갖고 얘기해 주는 거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동훈 집사님, 이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여우가 어쩌면 잡아먹을까 싶네요. 여우가. 야, 굉장히 공격적인.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하셨어도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여러분, 아하, 이렇게 하실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려볼까요? 야, 요거를 봤어야 되는 거죠, 요거. 근데 이걸 뭐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봤어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상상력과 또 관찰력이 뛰어나시네. 자.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자꾸 말을 시켰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솝우화에 까마귀와 여우가 있는데 이 배경이 뭐냐면은 이 숲 속에 어마무시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요거를 알아야 돼요. 어마무시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모든 동물들이 먹이를 찾고자 혈안입니다. 그런데 요 까마귀가 고기 한 점을 탁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우가 어떻게 하면 저 입속에 있는 고기 한 점을 내 입속으로 집어넣을까? 내 뱃속에 집어넣을까? 이거 이제 계략을 짜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까마귀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아름답니? 네가 그냥 노래할 때마다 내가 너무 감동이 된다. 너무 그냥. 그러니까는 이 까마귀가 갑자기 입이 귀에 걸쳤어요. 그러면서 너무 흥분해갖고 한 소절을 부르려고 입을 쫙 벌리는 순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우는 노랫소리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그림에서 숲속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먹이를 찾고자 혈안입니다. 라는 이 배경을 설명하지 않으면 100이면 100 다 저마다 각자의 추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 66권이 똑같은 책인데 저마다 다 해석이 다르고 주관이 자기 주관에 따라 성경을 막 자기의 사유화해버려요. 성경. 그렇죠? 성경에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뭐라 하냐면 조각 맞추기라 그래요. 조각 맞추기.
미국 사람도 이거 참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하긴 하는데 미국 사람들 참 많이 합니다. 이제 저도 미국에 와서 처음 이걸 해봤는데 처음에는 평화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50 조각을 가지고 이제 맞췄어요. 금방 맞춥니다. 그 다음에는 한 100퍼즐 정도 했어요. 조금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 다음에는 저희 그 거실에 그 부엌에 있는 거 아시죠? 예, 그거 500퍼즐이에요. 500거. 500퍼즐 맞추는데 진짜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는 집에 갔더니 2000퍼즐을 하고 있어요. 2000퍼즐. 그게 뭐냐면 미국 지도 2000퍼즐이에요. 크기가 제 생각에 한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저희가 이제 한 거는 한 요망한 건데 2000퍼즐. 그런데 그거 거의 일주일 걸렸대요. 일주일. 엄마, 그 아들, 그 다음에 2딸, 4명이, 아빠는 그거 참여 안 했대요. 그러니까 아빠는 귀찮아 하나 봐. 하여튼, 이 4사람이 그 달라붙어갖고 2000피스를 했어요. 그런데 2000피스 정도 되면요, 그 모양이 그 모양인 것 같고, 그 색깔이 그 색깔인 것 같고, 절대 못 맞춥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그거 못 맞춰요. 2000피스 정도 되면.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요? 이거 맞추려면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예. 전체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전체 그림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전체 그림이 있어요. 그 전체 그림 안에서 각각의 이야기들이, 하나의 조각들이 다 이게 짝이 맞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 성경 백독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전체 그림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빅픽처라는 말 좀 이해하시겠죠?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종이 하나씩 드렸죠? 흰 종이. 한번 펴보세요. 자, 그 흰 종이 위에 철가루를 뿌려놨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질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밑에다가 말굽 자석을 이렇게 탁 갖다 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빅픽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3가지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까마귀와 여우, 그 다음에 조각 맞추기, 그 다음에 이 철가루. 성경에도 말굽 자석과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굽 자석을 갖다 딱 놓으면은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닥다닥 붙어갖고 질서를 이루고 어느 모양을 이룬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 모음집이 아닙니다. 명언집이 아니에요. 파편화된 이야기 꾸러미가 아닙니다. 절대로. 자, 그러면 성경에 까마귀와 여우의 이야기처럼 배경이 되는 큰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감싸는 배경이 되는 큰 이야기. 또 조각 맞추기처럼 전체를 맞추기 위해서 완성된 모양의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굽자석과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모아진 거에는 틀림이 없어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요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상위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하위 레벨이 있습니다. 하위 레벨은 뭐냐면 수많은 성경의 개별 이야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는 이야기든지, 또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든지, 이런 수많은 개별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중간 레벨은 요거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든지, 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야곱, 그 다음에 이삭, 이런 족장들이 있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이야기. 그렇죠? 또 그들이 시내산에 간 이야기, 또 왕들을 세운 이야기, 또 그런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냥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 그리고 이런 중간 레벨에 있는 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요거는 개별 인간들의 이야기고. 이해되시죠? 그럼 맨 상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단계는 누구의 이야기겠어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걸 뭐라 하냐면 어려운 말로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 구속이라는 건 뭐죠? 돈을 지불해갖고 자유인으로 풀어주다라는 말이에요. 구속이라는 말을 지금 잘 쓰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잘못했을 때 뭐 감옥에 구속됐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옛날에는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라 하도 노예가 많으니까 그 노예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풀어주다. 그걸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 그러면 구속사 이건 뭐예요? 죄 가운데 사단에게 죽음에게 결박되어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뭘 통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를 뭐라 그러냐면 상위 레벨이라 그래요. 상위 레벨. 그러니까 이 개별 이야기, 또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전체 이 배경이 되는 말굽자석과 같은 전체 완성된 그림이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 안에서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떼어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뭐를 제시하려면 그러면 도대체 성경의 빅픽처가 뭐냐? 배경이 되고 말굽자석이 되고 완성된 그림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뭐냐? 이거를 제가 좀 제시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제 흰 종이를 이제 사용해 보겠습니다. 흰 종이를 좀 사용해서 자, 제가 그 그리는 거를 한번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옆으로 넓게 펼쳐갖고 다 그 한 면을 다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앞뒤로 되어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화살표를 위에서 아래로 했습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검은색으로 X를 했습니다. 화살표를 다시 이용해서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화살표를 그렸어요. 제가 정가운데다가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잘 보이세요? 네.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화살표를 똑같이 하나 그렸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이야기, 구원 역사의 이야기, 구속사가 요 6개의 도형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6개의 도형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불교나 힌두교는 그들의 역사관이 원입니다. 원은 시작점도 없고 끝점도 없어요. 어디가 시작점인가요? 어디가 끝점인가요? 이걸 윤회.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관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직선론적이에요. 직선론적.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6개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1막 드라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2막 3막 요는 4막 5막
육막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막이라는 말을 썼냐면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드라마 이렇게 따져본다라면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1막, 2막 쭉 해갖고 6막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린 이 화살표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 creation, 그죠? creation, 창조입니다. 성경으로 치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그 다음에 X는 뭘까요? 당연히 그러면 이거는 타락입니다. 타락. 그렇죠? corruption. 타락. 이거는 창세기 3장부터 몇 장까지일까요? 뭐 사실 끝까지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6개로 나눴기 때문에 11장까지라고 해야 됩니다. 11장까지. 그 다음에 삼막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1장까지니까 그 다음에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12장. 12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covenant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promise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promise.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막은 어디까지 해당되냐면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그러니까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온 세계 열방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데 제일 먼저 누가 타락해요? 하와. 자, 하나님이 있고 누구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건 엄청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그 오해는 하나님의 권위를 의심하는 단계로 들어가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또 누구와의 관계가 깨져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가장 밀접한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했던 이 아담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함께 있게 하게 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냥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비난하고 탓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간의 문제는 누구에게 또 전염돼요? 자식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그 자식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죠? 가인과 아벨이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죄가. 그거를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뭐를 보여주냐면 죄를 어떻게 시작했고 그 죄가 어떻게 퍼져나가면서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됐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죄로 오염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과 또 아벨의 후손들이 나눠요. 그래갖고 나중에 6장에 되면, 창세기 6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갖고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방주를 짓게 한 원인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가인과 아벨의 죄는 부모의 죄를 유전받아갖고 계속해서 그냥 퍼져나가는 거예요. 특히 가인의 후손 중에 그 라멕이라는 사람은 이미 아내를 여러 명 거느렸고, 최초의 그 아내를 여러 명 거느린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찰과상을 입힌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을 죽였는데 시를 만들어서 노래를 해. 야,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때나 오늘이나. 그래갖고 결국은 부부가 자손에게, 그 부부와 자손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사회 전체로 악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악이 쫙 퍼져나가요. 그 다음 마지막 11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결국은 언어와 민족이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사회의 문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의 문제로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깨끗한 이 유리컵이 있는데, 투명한 유리컵이 있는데 거기다가 잉크방울 하나를 탁 떨어뜨리면 쫙 퍼져나가면서 그냥 새카매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내시느냐?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관심이 온 세계예요. 온 세계. 창조. 한국에만 일어났나요? 온 세계에 일어났나요? 온 세계. 타락. 에덴 동산에서만 일어났나요? 온 세계에 퍼져나갔나요? 온 세계예요. 그 다음에 구원. 그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와요. 그것도 전 세계를 향한 거예요. 그렇죠? 또 홍수 심판.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됐나요? 전 세계인가요? 전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각 나라가 퍼져나가는 거. 전 세계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관점이 뭐냐면 전 세상, 온 세상을 다 다루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요 3막부터는 어디로 집중되죠? 갑자기? 카메라가 어디로 탁 모아지죠? 예, 이스라엘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시조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이 온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그런 온 세상을 한꺼번에 구원하시지 않고 누군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어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게끔 하는. 만약에 지식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했다라면 모든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하나님이 아셔갖고 편지 주소를 알아갖고 쫙 보내갖고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말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변화를 보게 하고 그를 궁금하게 하고 그를 말하게 하고 그래서 관계를 통해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책 한 권 남기시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선택하셔야 했어요. 선택.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는 거. 특권이 아니라는 거. 특권이 아니라 오히려 뭐죠? 그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뭐가 있는 거죠? 사명과 책임이 있는 거야.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혔을 때 그들이 타락한 거야. 왜?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잘나서가 아니라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작고 못났고 아무런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데 거기 하나님이 선택해줬다는 거에 그 특권의식에 그냥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될 책임을 무시해버렸어요. 오히려 개, 돼지 취급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곳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타락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나라 이야기도 다 모르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이해해야 됩니까? 왜 그래요? 결국은 성경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역사를 전제로 깔고 있잖아요. 그렇죠? 야, 저는 이제 최근에 그 남한산성 영화를 봤어요. 엊그저께. 인조 반정, 그 다음에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뭐 서인들하고 그냥 꿍짝꿍짝 해갖고, 결국은 뭐 친명 배금 정책을 썼던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보면서, 야, 이 인조가 이런 얘기구나. 조선왕조실록을 제가 보면서 다시 이제 영화를 보고 공부를 했는데, 그러나 제가 성경의 역사의 이야기는 되게 많이 알아요. 인조 반정은 잘 몰라도.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해갖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거울을 통해갖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제가 이제 자, 여러분 이거 예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경상북도보다 조그만 나라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 꼭지점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차로예요. 위로는 유럽이고 옆으로는 아시아고 밑으로는 아프리카예요. 물론 이쪽에 지금 신대륙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도 이쪽에 있겠죠. 중국도 있고. 그런데 세계의 문화와 경제와 정치 모든 것들이 발전이 된 거는 이 지중해 문화권이에요. 지중해 문화권. 그렇죠? 그 세계 문화를 크게 두 부분으로 양분하잖아요.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은 요 그리스 로마의 그런 문화를 얘기하는 거고, 헤브라이즘은 요 유대교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사상, 또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위로는 유럽이고 옆으로는 아시아고 아프리카예요. 그런데 그 교차로에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 더 보죠. 자, 이거는 이스라엘을 좀 더 확대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집트예요. 여기는 메소포타미아예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가 무슨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에라는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두 강 사이에. 그러면 이건 뭐예요? 티그리스. 이거는 유프라테스예요. 그러면 여기가 우루가 있어요. 우루. 근데 여기가 세계 최초의 문명이 뭐예요? 세계 최초의 문명. 수메르 문명이에요. 수메르 문명. 거기서 쐐기 문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우루였어요. 우루. 그 바벨탑이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바벨탑이. 그리고 두 강 사이니까 이거 얼마나 비옥한 충적토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문화가 발생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런데 세계 4대 문명이 있어요. 어디죠, 여러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여기 인도, 그 다음에 황하예요. 그런데 인도랑 여기, 그 다음에 인도랑 중국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랑 메소포타미아는 아주 이 4대 문명 중에 유일하게 가까이 붙어 있어요. 여기. 되게 가까이 붙어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두 문명이 합해갖고 엄청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는 두 문명이 교차로에 있는 거고 빨리 선진 문화를 흡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해 갖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결국 어디를 지향하겠어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모든 세상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지 타락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 약속은 어디를 지향하겠어요? 예, 십자가를 지향하는 거예요. 십자가. 왜?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갖고 방향을 탁 그냥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십자가 영어로는 cross. 제가 이제 영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다 C로 돼요. 다 C. creation, corruption, covenant, cross. 그러면 여기 성경으로 치면 여기 뭐가 되겠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가 되겠죠. 왜? 사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사복음서의 핵심.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은 전기가 많으실 거예요. 위인전. 김태현 집사님. 지금까지 읽은 전기 중에 제일 생각나는 감동적인 전기가 뭐가 있으세요? 이순신 장군. 명량해전. 그럼 그 옆에 계신 분. 너무 당황하시는 것 같다. 먼저 해버렸어요? 장병규 집사님은 지금까지 읽은 위인전. 없어요? 장영실. 야, 장영실이 뭘 만들었어요? 하여튼. 자,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순신이든 장영실이든 세종대왕이든 그 사람이 죽기 한 일주일 전 이야기, 죽은 다음에 한 며칠 이야기, 그 어간의 이야기를 그 읽은 책에서 몇 %를 할애했겠어요? 잘해야 한 장, 그렇죠? 아니면 몇 줄,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이 4개 복음서에 마태복음은 7장, 마가복음은 5장, 누가복음은 8장, 아니 8장이 아니라 6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12장 또는 11장 내지 12장. 이게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의 이야기, 죽은 다음에 며칠 후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할애했어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은 4분의 1, 마가복음은 3분의 1, 누가복음은 4분의 1, 요한복음은 2분의 1을 어디다가 초점을 맞췄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이 4복음서를 위인전, 예수님에 대한 위인전이라고 친다라면 이상한 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위인전, 어떤 전기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의 위인전의 핵심적인 사건이 뭐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모든 게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심벌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Christianity라 그래요. Christianity. ITY는 이거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예요. 그 다음 IAN은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뮤직시언 할 때 IAN 쓰는 것처럼.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Christ입니다. Christ.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인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천. IAN은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Christ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교회 다닌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내가 승천하신 거다. 그래서 십자가를 깨닫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의 방향은 예수님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예,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결국은 누구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향하고,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이야기 보세요. 모든 구약 성경에 있는 개별 이야기, 그거는 이스라엘에게 집중되고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 오염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그 다음 5막을 보겠습니다. 5막. 그럼 5막은 이 내용이 뭐겠어요? 이거는 교회입니다. 교회. 영어로는 church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church. 그러면 성경으로 따지면 어디부터 어디겠어요? 사도행전부터 요한 유다서까지. 유다서까지. 그리고 사실은 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더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은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거를 여기에서는 약속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걸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의 모델은 이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베드로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손을 잡고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 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여기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어떤 정체성과 사명을 가졌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을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려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근데 그 사명을 알리는 방법이 뭐예요?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자, 그러면 다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와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택해갖고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삼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택해지는 거예요. 택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역시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사명이랑 교회가 가졌던 사명이랑 똑같아요. 하나 차이가 있다면 왕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왕이란 말을 썼을까요? 아까는 제사장 나라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왕이란 말을 썼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할 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방법이 뭐래요? 거룩한 나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 목적이 뭐래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야기할 때 뭐를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요 출애굽기 19장을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이스라엘이 없으면 새 이스라엘은 교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 그것이 쭉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방향이에요? 마지막 재창조예요. 영어로는 recreation이에요. 예. recreation이 아니라 recreation. 사실은 recreation이 그 말이에요. 자, recreation은 뭐냐면 다시 창조하다. 다시 창조하다. 그러면 이거는 성경으로 치면은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거는 결국 21장, 22장. 성경에 죄가 없는 장이 4장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는 여기가 끝이에요. 끝.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림상에서는 끝이지만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죄도 없고 타락도 없고 그리고 죄의 오염도 없고 문제도 없고 저주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새로운 여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몇 개의 스테이지로 나눴죠? 6개의 막으로 나눴어요. 그렇죠? 첫 번째 뭐죠? 창조.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 뭐죠? 인간들의 타락. 그래서 타락이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사회의 문제, 민족의 문제로 퍼져나가는 것을 그리는 게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통해 갖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을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온 세상에 복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에는 피로 따지면 유대인만 포함이 되는데 여기는 누구와 누가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도 합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혈통으로는 유대인만 포함돼요. 그러나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 갖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져 갖고 교회를 이루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이 다시 이루실 새로운 창조를 향해서 쫙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번호로 치면 1번, 1막, 2막 이걸로 치면 어디쯤이에요? 예, 5막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5막하고 6막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5막하고 6막. 그러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3막의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죠. 왜? 이 흐름 속에 있는 여러 막 중에 하나예요. 제가 남한선성을 봤는데 독특하더라고요. 1막 어떤 내용, 2막 어떤, 이런 막으로 구성되어갖고 영화를 구성했더라고요. 그러니까 3막이 없는 4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3막이 없는 5막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 속에 1막부터 6막까지 진행되는 과정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단순히 한 민족으로서 한 국가로서 그런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런 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그런 방법으로서 계시로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제 이게 성경의 전체 이야기예요. 전체 이야기.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전체 이야기예요. 빅픽처예요.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하면 6개의 막으로 이 기호로 표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따가 이제 제가 여러분 주보에다가 성경의 조감도에 대해서 2씩, 3씩 짝을 지어갖고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럴 때 제일 먼저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거의 내용이 뭐고 그거에 해당되는 성경이 어딘가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요거를 토대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갖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잘 개관을 하려고 해요. 잘 이해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45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 모든 걸 압축해갖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성경을 보면 이게 전체 그림 속에서 이 개별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가 어떻게 연관되는가? 지금 어디쯤 왔는가? 이걸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하나 그림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이 뭐죠? 예, 망원경과 현미경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요거는 그냥 쫙 읽어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쫙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 망원경으로 보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세밀하게 잘라갖고 아주 디테일하게 보는 거야. 이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큐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큐티. 또 설교 또는 성경 공부.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와 큐티를 병행하면서 성경을 쫙 읽어나가면 그렇게 해서 한 2, 3년만 해보세요. 2, 3년만.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다는 걸 스스로 느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선물,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성경이 나와 상관없는 책이고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 모음집이고 명언집이고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그런 책처럼 느꼈지만 그러나 성경이 큰 이야기 줄기가 있다는 것을,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내 걸로 삼고 또 성경을 매일 망원경을 통해 읽고 현미경을 통해서 읽어나갈 때에 성경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주시는 성경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